신명기 16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8절을 읽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처음에는 모세 혼자 유일한 재판장이었어요. 모세 혼자서 다 했습니다. 차츰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서 재판장하고 유사, 유지급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람을 더 뽑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조직이 확대되거나, 재편이 된다거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이리저리 하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누구를 더 뽑으라든가, 또 누구를 이렇게 하라든가, 이제 지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이제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재편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맞춰 가실 거예요. 이게 또 더 커질 필요가 있으면 또 어떻게, 그때 감동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다 누굴 세우라든가, 누굴 파견하라든가, 또 이런 거 다 이제 하실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 안 된 사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마음이 높은 사람은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낮춰와서 그 은혜가 내게로 흘러오게 이렇게 해야지.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재판의 생명은 공정입니다. 공정해야 돼, 공정. 뇌물을 받고 무슨 외모나 그 사람 지위나 그런 거 봐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또 판단을 이제 어긋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하는 재판은요, 원래 공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풀려나는 거고, 돈 없으면 유죄가 되더라는 얘기거든. 전혀 무슨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니야. 실제 법조계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의롭습니다. 돈이 있다고 무슨 봐주고 지위가 높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천국 보내야겠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늙었냐 젊었냐 무슨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무식하냐 전혀 따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6월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안 발려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참 공평하죠? 아주 정의롭습니다. 하나님 재판. 거기 빠져나갈 사람도 없고, 거기서 일을 댈 사람도 없고, 아니요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시한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 판단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공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해주시죠. 신명기 16장 20절에서 22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당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세라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인데 바알의 한 배우자격 이렇게 됐네요. 둘 다 공통점이 다산의 시기예요. 다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매력적이죠, 사람에게. 그것처럼 매력적인 게 없는 거예요. 많이 준다고 그러지, 수명으로 오래 살게, 다 만자가 붙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이 번다고 그러지, 지위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참 매력적인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다가 착 보니까 눈이 그리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바알이 다 준다고 했지만 그건 혼약속입니다. 주긴 뭘 줘요, 바알이. 아무것도 주는 게 없지. 속이는 거라, 그게. 그건 하나님이 실제로 주십니다. 근데 이제 준다고 하니까 속아가지고 맨날 거기 고개 돌리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바알이라든지 다 여신, 남신 했지만 다 사는 신입니다. 사람 마음 끌기 딱 좋은 거예요. 이 교회도 뭐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고 안 그러면 그늘지고 이게 다 이 바알의 영향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섬긴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모여서 사실은 내막적으로 바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받은 구원 뭐 취소된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세상 뭐 어떤 거 안 풀린다고 막 그게 이제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교회가 잘못하면 멀쩡히 뭐 십자가 달고 여기 모여서 예배드린다 하면서 사실은 그 내막적으로는 바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는 모든 게 다 바알이라. 그럼 내 성격대로 해버리는 건 뭐예요? 그것도 바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알하고 관계가 없어. 아이고, 바알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멍청하네. 그렇게 바알을 그렇게 수시로 따라가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문제 같은 거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볼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바알에 휘둘릴 수 있어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내가 좌지우지 되고 있으면 그게 다 바알에 쏠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바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알이 타파될 때, 깨트려질 때, 그때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고, 또 드림까지 성공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잘 되고 잘 풀리는 거죠. 예배하고 연결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성공할 때가 가장 전성기입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없는 완전한 걸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긴 바꿔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흠없는 완전한 걸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바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너네들 나한테 드리는 거는 완전하고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 속에는, 그 이면에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완전하고 흠없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히브리 말의 그 독특한 표현 방식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줘? 나는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네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나는 뭐 아무나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식의 독특한 표현이 나만 사랑하라고 말하는 말 속에는 나도 너만 사랑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흠없는 걸 드려라, 완전한 걸 드려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나도 완전하고 흠없는 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나만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은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히브리식의 강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만 사랑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려면 나도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나 다 막 여기저기다 막 정을 주면서 너는 나만 사랑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식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에게 나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아무데나 막 그냥 정을 막 주면서 너는 나한테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달라는 이 말 속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만 사랑해줄게. 이런 말이 포함된 거예요. 오리는 오린끼리 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흠없고 티 없는 완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제 하셨다면 그것은 그분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예물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분이 준비하신 완전하고 흠없고 가장 좋은 예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온전케 할 그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누굴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무슨 흠없는 예물을 드려라, 나만 사랑해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에게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당신 자신이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도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죠. 그분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좋은 것, 값진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죠. 올인은 올인끼리 통한다. 상대는 올인을 했다는데 나는 1,000원만 걸을게. 그런 게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그런 게임은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다 걸었다 그러면 자기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게임이 성립되겠죠. 나는 모든 걸 다 걸었다는데 이거 올인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모든 걸 다 걸었다는데 그래? 그럼 나는 1,000원만 걸을게. 그럼 얘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께서 흠없고 점없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면 우리도 그 상응한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값진 거, 가장 좋은 거, 시간도 가장 좋은 때 드리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배 시간에도 그렇죠. 온전한 걸 드리라고 했는데 온전히 안 드리고 뭐 시간이 늦거나 다른 정신을 팔고 앉았거나 뭐 폰을 두드리고 있다든가 중심이 안 나오면 그게 바로 무슨 예물이야? 그게 흠 있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 온전한 예물, 흠 없는 예물이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쯤에 들어오는 게 온전한 예물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멀리서 보면 그건 예입니다. 그러나 이 근방에 살면서도 그렇게 늦게 오르면 그건 온전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누구든 그 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도 최고로 좋은 걸 우리 주십니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최고로 좋은 걸 드린다는 얘기는 그분도 최고로 좋은 걸 주신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올인끼리 통한다는 걸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좋은 걸 드리면 그분도 최고로 좋은 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마 내가 최고로 좋은 거 드린다고 해봤자 뭐 별거 없죠. 뭐 인간이 좋은 걸 드린다고 해봤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최고 좋은 걸 주신다고 하면 이건 엄청납니다. 본전 신고 본전 받는 게 아니라는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주십니다. 무한대로.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17장 1절.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래서 흠이나 악질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 흠이 있거나 온전치 못한 것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또 감정도 가장 좋은 감정으로 드릴 때 그게 또 예물이 되는 거예요. 뭐 돈만 꼭 따지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이게 무슨 뭐 그분이 화가 나서 그러신 게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우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흠 없는 걸 드리라는 말씀이 됩니다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흠이라든가 악질들이라든가 온갖 나쁜 습관이라든가 내 약점이라든가 혈기라든가 다 고쳐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또. 왜 온전한 예물이 돼야 되니까. 온전한 예물이 받는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걸 이제 고쳐주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를 흠 없는 제물로 받으시려면 그런 것들을 고쳐서 온전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흠 있는 것들, 약점 이런 게 내 중심만 드리고 있으면 다 바뀌어집니다. 저절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다 보니까 그런 걸 고쳐가지고
온전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흠 있는 죄를 받기가 불편하십니다. 모든 약함이라든가 결핍이 있는 사람일수록,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기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빚어서 쓰세요, 주님. 맡기고 기대할 때 주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케 하셔서 흠 없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흠 없는 제물이 돼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리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각종 찢기들을 제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구별이 중요해요. 구원은 이미 흠 없고 온전한 예수님이라는 제물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예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흠 없고 온전한, 아까 15기서에 나왔잖아요. 그 제물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그것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찢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물로 만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소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꾸 빚어가시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려고. 주님 안에만 있으면 이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많이 고쳐집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도 정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중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때 많이 바뀌었음을 느낄 거예요. 내가 그전에 많이 바뀌었다. 내가 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내색을 했을 텐데, 그래서 내가 많이 바뀌었네.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또 여러분 오래간만에 누굴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주님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이 했던 결과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흠 없는 제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많이 흠이 있고 모나고 각질했던 것들이 많이 다듬어져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오래간만에 만난 다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령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라는 용어를 쓴 걸로 봐서 모든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 목전에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선악의 판단은 내 기준, 내 상식,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아니고, 그분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의하면 어떻고, 무슨 내 상식에 의하면 어떻고, 전통이 이렇게 말하면 부정확하고, 그건 왜 다 각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얘기를 하면 어느 나라 똑같습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 들이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판단은,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목전에 그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성서적인 가치관이라고 해요. 성서적. 그래서 성서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 목전에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가치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봐야 정확합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보는 관점 그런 게 다 있겠죠, 사람마다. 근데 가능하면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건 문화가 다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상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건 정확하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 갖다 놔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성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를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그것만 달라져도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인간의 판단력이라는 건 완전치도 못하고 대부분 다 주관적이거든요. 그렇죠, 주관적이지. 3.1운동이 벌어졌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 이 사람을 권총으로 저격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요, 엄청 영웅입니다. 3.1 의거, 안중근 의사의 그래서 의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 우리나라가 볼 땐 그래요. 애국적인 행동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 불량선인들이 난동불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간의 판단 내리는 게 정확치 않아요. 다 자기 편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끝도 안 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나중에 결말도 안 좋아. 다 자기 편에서 보는 겁니다. 다분히 주관적이거든. 그래서 그런 판단에 얽매여서 시비가 엇갈릴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정확한 해답이 나오게 돼 있고 말씀의 관점에서 이 판단을 내린 건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 판단을 제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을 집니다. 우리 평소 흔히 그런 거 가지고 논쟁 벌이죠.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닭이 먼저지. 그 닭은 누가 낳았는데? 알에서 나왔지. 그 알은 누가 낳았는데? 닭이 낳았지. 끝 안 납니다, 밤새도록. 끝이 안 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세상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에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라.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예. 성경은 뭐예요?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새가 먼저예요, 새가. 새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새에서 알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먼저예요, 그러면?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세상에서 끝이 안 나는 거야. 밤새도록 토론 벌여도 맨날 며칠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야. 닭이 알을 낳았어. 알은 누가 낳았는데, 닭이 낳지, 닭은 누가 낳았는데. 끝이 안 나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닭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결론을 내려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온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끝내 결말은 뭐야? 천국은 어디고 지옥은 어디 가는 거야? 성경으로 들어오면 다 답이 나와요. 정확하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끝없는 논쟁인데 세상에서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닭이 먼저다. 그래서 모든 논쟁을 끝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 그걸 끝내는 거야. 내가 이제 종결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끝내주는 거거든. 끝내주는 게 뭐겠어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게 말씀으로 들어오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끝내주는 종결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이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 돼요. 사람끼리 끊임없이 얘기거리인데, 그게. 말씀을 드리면 딱 한마디 종결이 되거든. 말씀 위주로 하게 되면 종결의 은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모든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든지 새끼부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미부터 만들어졌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끝이 안 나지. 사람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생명체는 어미부터 만들어졌어요. 사람도 원래는 갓난 애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갓난 애부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갓난 애부터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어른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결혼해서 결합을 하니까 아이가 나온 거예요. 갓난 애부터 만들면 그 아이를 누가 낳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른부터 만드는 거예요. 결혼해서 정년기에 있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합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후손이 번성됐다는 거예요. 갓난 애부터 만들었어요. 그 아이를 누가 낳았냐는 문제도 생길 뿐더러 또 그 아이를 누가 기르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처음에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물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새끼도 낳고 인간 같으면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창조냐 진화냐 이것도 세상에서 큰 논쟁거리야. 아주 해묵은 논쟁거리야. 몇백 년 지나도 끝이 안 나. 근데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면 딱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한마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믿으면 한마디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결이 안 나는 거 시지부리하고 이 끝 그냥 하는 거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말씀 한마디 끝내는 거예요. 한마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판단이 그분에게 맞는 건데 선하게 알게 하는 그 선하게 판단을 내가 가져오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오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하게 판단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건데 그걸 내가 판단하겠다고 가져온 게 선악가 아니겠어요? 인간은 그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오면서 인간들이 그때부터 이제 오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인생의 정답을 얻으려면 그럴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답 속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